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나크리노 교회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인데 15장 말씀을 다루기 전에 열왕기상 14장 20절부터 20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남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 율례를 어기면서 동시에 온 이스라엘까지도 르호보암을 본받았잖아요. 본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좋은 점을 본받았다기보다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배교하는 모습을 본받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21절 같이 볼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왕위에 오를 그 나이가 41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41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다스렸던, 나라를 다스렸던 모습들을 다 지켜보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배교했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모습들까지도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서준이 나이가 11살인데 엄마 아빠가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다 기억하거든요, 아이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더니, 23절부터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쉽게 이야기하면 동성애예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죠.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것, 우상숭배인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 일을 남유다 르호보암 왕 역시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뿐만은 아니라 그 남유다의 사회적인 그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율법의 나라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나라이고 또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순종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정점을 목표로 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남유다 전반적인 사회적인 측면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그 시대상, 사회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열왕기상 15장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한 나답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좀 살펴볼 텐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년 동안 다스린 왕이에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이 그 죄를 짓게 하는 잘못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게 이제 26절 본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합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오고 오는 모든 왕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왕에게 속해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 본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인류의 총대인 아담을 쫓아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부터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악행이거든요. 열왕기상 12장 27절 한번 볼까요? 12장 27절에서부터 3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27절을 보세요. 여로보암이 염려하는 내용이에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염려하는 내용이에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로 그 마음을 돌릴까 염려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자기 입맛에 맞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원래 규례대로 세움을 받았던 제사장들은 말하자면 일감을 뺏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도록 하는 임무를 지닌 것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임무를 박탈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들은 열왕기상 12장 33절 본문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로보암의 악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15장으로 우리가 본문을 펼쳐놓고요. 그 여로보암의 악행 중에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이 출애굽하고 같이 교차가 돼요.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그쯤에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내용과 같이 교체가 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판 둘을 받으러 모세가 갔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의 더딤을 보고 내려오는 기간이 점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 더딤을 보고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을 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했던 것과 일치하잖아요. 그것과 교차합니다. 이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렸어요. 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방 제사의 형식과 행태들을 보며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거든요. 그것은 이집트 종노릇을 하면서 이방 제사의 형식을 보고 이방 제사를 드린 이후의 행태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하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7장 41절에도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나답도 조상들이 애굽의 종노릇을 하며 본 이교 제사 행위를 본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열왕기상 15장 26절의 말씀대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합니다. 출애굽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출해 놓으신 자기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하셨고 또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라고 하셨어요. 또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답을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인 일입니다. 대적해서 음모를 꾸민 거거든요. 기브돈은 블레셋 사람에게 속해 있던 지역이었어요. 블레셋 영토인 깁돈 성을 포위하고 있던 나답 왕을 친 것입니다. 본문의 정황을 보면 바하사는 블레셋 영토인 그 깁돈 성을 포위한 것은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블레셋 영토인 깁돈 성을 포위했을 때에 블레셋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공격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하사는 나답을 죽였을 겁니다. 바하사는 블레셋 영토인 깁돈을 책임지고 있던 지휘관인 것 같아요. 나답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 만에 깁돈 블레셋 영토를 책임지고 있던 관리자 바하사
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내용이 15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하사는 33절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합니다. 결국은 바하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24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하사가 왕으로서 다스린 지 얼마 안 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모략으로 대적해서 음모를 꾸며서 전쟁터에서 죽인 것은 사적 유익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사적 유익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위를 찬탈하고자 했던 것을 본문 전체의 정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욕입니다. 권력과 자리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했다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14장 11절도 추가로 한번 볼게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37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여로보암과 나답의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 알고도 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여로보암과 나답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 후손 대대로 그랬다고요. 교훈과 훈계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해요. 바하사는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24년 동안 다스리면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열왕기상 15장 34절로 우리가 돌아가서 자 봅시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24년 동안 나라를 통치를 그 왕권을 쥐고 있든 30년 동안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이냐 아니냐,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어떻게 군대력으로 불합리하게 왕의 자리를 찬탈한 바하사는 24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잘 배우며 왔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정점을 목표로 하고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영광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나답을 대적하고 음모, 거짓으로 살인을 저질러서 왕위에 오른 누구죠? 바하사가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과연 맞냐? 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영광의 나라인데 그 율법이 살아있는 나라가 맞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바하사 왕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동안 나답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부패에 있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며 그 율법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 택한 그 백성이 해야 되는 사명이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반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율법의 나라예요. 율법의 나라. 율법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영광의 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나답도 조상들이 애굽의 종노릇을 하며 본 이교 제사 행위를 본 그대로 도입을 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26절에 2년 동안 나답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하사가 나답을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인 일입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죽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고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나눴죠. 사적 유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적 목적이 있었고 그것이 정력이고 권력과 자리의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전략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나답을 유인해서 그 블레셋 영토인 기브돈에서 나답을 죽였다는 일,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이 군대력으로 불합리하게 왕의 자리를 찬탈한 바하사가 24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사회상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우신 율법의 나라가 과연 맞냐?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과연 맞냐?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끝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야 돼요.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쭉 배우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속도는 느리지만 쭉 배워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훈계라고, 훈계의 메시지라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사회, 교회인데요. 거룩한 사회가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과연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라는 고민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겠죠. 거룩한 사회, 로서의 교회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 나라에서도 별 수가 없어요. 힘을 못 쓰는 거죠. 거룩한 사회인 교회가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인데,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명료하다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명료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를 두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가 교회적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힘을 내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여기서부터 잘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부터 자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또 우리 스스로도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인식 체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었다면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살아가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행보해 가야 되는데 한 발짝씩 내딛고 가야 되는, 그러지 못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연약한 현실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주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말씀을 한 절 한 절 배워나간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죠. 힘이 들지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한 나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나답도 조상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며 본 이교 제사 행위를 본 그대로 이스라엘에 도입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모습들을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 모두를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생각했던 내용이 바하사가 나답을 모반하고 또 속여서 나답을 죽인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하사의 사적 유익을 위해서 또 사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했던 목적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 바하사가 행했던 그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군대 이력으로 불합리하게 왕의 자리를 찬탈한 바하사가 24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수 있었던 까닭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저희들이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정점을 목표로 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 율법의 나라, 또 율법에 순종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율법에 순종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가 중심에 있고 또 중요한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